안녕하십니까. 포로전 역사서 제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다윗의 도피 생활입니다. 정확하게 13년 동안 다윗은 사울의 부마로서 사위로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내몰았어요.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보셔요. 물론 예수님도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셨죠. 금식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도 광야로 콜링하셨고 모세도 광야로 콜링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학교로, 광야는 모든 고난과 혼란과 시련과 고초, 아픔의 은유죠, 은유. 여러분이 부도가 나와서 오랜 시간 동안 광야 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건강이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아서 광야 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때로는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콜링하십니다.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로바, 영어의 음력은 to speak,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다윗도 정확하게는 2번 광야를 체험했습니다. 지금이 13년 길고요.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 학교를 통해서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죠. 광야 학교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자,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쳤던 장소는 노브 땅입니다. 노브는 제사장 마을이죠. 우리가 성소가 실로에 있었죠. 그러다 아벡 전투에서 패배하고 실로가 다 불사름을 당하고 성소도 물론 다 불타고 없어지고 노브 땅에서 새로 성소를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도를 그린다면 예루살렘이 이 정도 위치에 있고요. 노비 바로 위에 북동쪽으로 한 14, 15km. 자, 노비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이고요. 다윗은 노브 땅 아히멜렉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성경에는 때로는 제사장으로 나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제사장인가? 그냥 제사장인가?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고요.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다윗은 여기서 피난을 왔죠. 아히멜렉에 거짓말을 했죠. 사울이 시켜서 왔다. 근데 그게 아니고 도망쳐 온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히멜렉에도 위로를 받고 아히멜렉은 알고 있죠. 눈치를 챘죠. 그가 누굽니까? 그리고 여기 놀랍게도 박물관 같이 뭘 소장하고 있었느냐면 골리앗의 칼.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쳤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용기 100배를 얻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여기는 나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다윗은 아직 어릴 때입니다. 덜 성숙했을 때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연약했을 때이죠. 자, 그때 도액이라는 자가, 도액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칼빈은 구약의 가룟유다다. 사울의 목자장, 다시 말을 바꾸면 경호실장입니다. 그가 이제 다윗을 추격해서 왔는지 아니면 그가 여기 정탐하러 왔는지 왜 왔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다윗을 추격하고 있고 그의 부하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윗을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도액이라는 자는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갈 수 있는 장소 녹당을 지목해서 여기 온 거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추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액이 발견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도액은 사울에게 가서 직고했고요. 사울은 누가 가겠느냐? 아무도 못 가겠다 했죠. 그래도 다윗인데, 다윗이 국민의 영웅 아닙니까? 도액이 자기가 가겠다고 하고 여기를 급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도망갔죠. 피신했고, 도액은 여기에 85명의 제사장과 살아있는 사람 가축까지 모두 다 죽여요. 정말 잔인한 인물이죠.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누가 살아남습니까? 아비아달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합류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도망간 후에 아기스, 블레셋 왕, 여기 블레셋 원수의 상체기로다. 내가 여기 들어가는 것만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 해가지고 이 아기스 왕 밑으로 부하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때까지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얼마 안 됐지요. 그런 아기스 왕 부하들 중에 다윗을 알아본 자가 있고 다윗은 미친 척하고 이 위기를 벗어난다 했죠. 구사일생으로, 그리고 시편의 배경 중에도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벗어나서, 자, 이 정도 되겠죠. 아둘람굴입니다. 아둘람굴에 피신을 오고, 물론 아비아달도 여기 가세하고 선지자 갓도 가세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훈련을 받죠. 동굴입니다. 동굴. 이런 평지에 있는 동굴이에요. 다른 데는 산에 이렇게 있지만 이 아둘람굴은 거의 평지 숲을 속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 추적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교통도 가깝고 편리해서 전국의 빚진 자, 억울한 자, 사기당한 자, 도적 이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400명, 600명이 되죠. 이들이 여기서 몇 년간 훈련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훈련은 예배훈련. 군사훈련 했다는 건 없어요. 하나님과의 예배훈련, 영성훈련. 그러니까 동굴 속에서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공명이 되면서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들은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장차 다윗 왕국의 핵심 멤버들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여기서 다윗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오래 있을 수는 없었죠. 사울의 추격 때는 계속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23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자 다윗은 왜 이리 평안한지 쫓는 자 사울이 오히려 더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초조해지고요. 쫓기는 자는 초조한데 쫓기는 자는 평안한데 쫓는 자는 더 초조해지는 이 어불성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자, 다윗은 이제 쫓기는 가운데도 그일라 주민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들을 구원해 내죠. 그런데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이 이쪽으로 공격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고발해요. 쫓아내고 물론. 그리고 추격대가 왔을 때, 사울의 부하들이 왔을 때 다윗을 모함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을 구해줬는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줬는데 그래도 다윗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성숙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헷세드를, 내가 사람에게 헷세드를 베풀었으면, 그일라에게 헷세드를 베풀었으면 이 헷세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일라 백성들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헷세드의 순환 원리입니다.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를 주었으니 얼마를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조건 없이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드디어 24장에 가면 엔게디 동굴에, 자, 엔게디는 사회 바로 여기 붙어 있죠. 근데 지금은 리조트예요. 리조트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는 여기 엔게디 폭포 위에 딱 올라서기만 하면은 완전히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광야, 독수리들이 날아다니고요. 위에 한두 마리가 있고 아무 소리, 풀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이게 엔게디 광야입니다. 다윗은 폭포에서 이제 물을 먹고 또 거기서 물을 보충해 가겠지요. 그러다가 이 엔게디 광야 위쪽에 동굴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동굴 속에 도간에 든 쥐죠. 그런데 그 안에 다윗의 일행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낮입니다. 낮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이 옷을 그 하체를 가린다라는 말은 용변을 본다는 말입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옷이 튜빗이라고 하는 통짜로 옷인데 위에는 겉옷을 입지만 이 큐빗 안에는 뭐 속옷을 입든지 뭐 가난한 사람들 팬티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앉아서 옆으로 내리면 다 안 보이는 거죠. 그 용변을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극장에 처음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게 고양이 눈이죠. 고양이 눈이라고 그래요. 한참 있어야 보여요. 그러니까 용변을 금방 볼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죠.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사울인 것을 압니다. 물론 공간이 좁은 건 아니에요. 꽤 넓은 공간이죠. 그때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 사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내보내줍니다. 사울은 안을 보지 못하고 안 보이니까 용변을 급히 보고 입구에서 봤죠. 입구에서 나갔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저 밑으로 내려간 사울에게 소리를 지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개 같은 나를, 정말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벼룩 같은 나를, 이게 내가 뭐라고 왜 나를 쫓아오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죽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옷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감동을 받고 더 이상 추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두려움이 생겨서 다윗이 스스로 낙담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마사다로 올라가죠. 마사다. 그러니까 엔게디에서 마사다가 보여요. 보입니다. 엔게디는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마사다는 이 정도 될 거고요. 보여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또 엄습해 옵니다. 기복의 차이가 우리도 때로는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추격을 못했어요. 마사다에 올라가면 추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 겨우 올라가고 거기를 차단해버리면 이건 뭔 저주로 올라갑니까? 비행기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 있다가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갓의 말을 듣고 다시 내려와요. 가까운 곳으로. 사울의 수도가 사울의 기부한데 왜 자기 이름을 붙였냐? 교만한 거예요, 이게. 기부하 뒤에다가 앞에다 사울의 기부하. 그 말은 사울의 것, 소유격이죠. 사울의 것 기부하. 이건 사울이 교만한 것이죠. 가까이 갑니다. 다윗이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랬다가 또 다윗은 어디로 내려갔느냐 하면 바람 광야로 또 아주 도망치는 것들이 바람 광야, 쉿 광야, 마온 광야, 바람 광야로 내려갑니다. 가데스 바네아 바로 위에죠. 이 바람 광야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갈렙의 후손 나발을 만나게 되죠. 나발. 어리석은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니까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아비가일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할 때 이 집이 바이트예요. 자, 바이트입니다. 이 집은 하우스가 아니거든요. 왕조예요, 왕조. 그냥 물론 집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왕조,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윗 언약은 나중에 지어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을 3번이나, 아직은 3번 아니겠죠. 기름을 부으시면서 너는 내 것이고 너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계속된 왕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희미하지만 이걸 확인시켜 줍니다. 다시 한번.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래서 나발은 죽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다윗에게는 일종의 평안한 기간이 가정도 이제 안정이 되었죠.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28장에서 다윗이 다시 이 아기스 왕의 부하로 들어갑니다. 아기스는 옛날에 알면서도 놔줬지만 지금은 알면서 다윗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국경수비대 시글락의 국경수비대장을 맡겨요. 이제 다윗은 600명과 함께 그를 따르는 용사 여기에 기거하면서 참 안타깝죠. 이 블레셋 왕의 원수의 부하 노릇을 하고 있는 다윗. 이 왕도 여기에 자기 스파이를 보내고 다윗을 감시하겠죠. 다윗도 날마다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드디어 이 블레셋과 사울이 전면전을 벌이는 이 길보아 산의 전투. 블레셋은 올라가려고 하고 다윗은 못 올라오게 차단하고 위에 있는 지파들과 스불론, 납달리 이런 이사갈 지파들과 아셀 연합을 해가지고 이 블레셋과 대항하는 싸우는 길보아 산의 전투. 그러나 북쪽은 연합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이 전투에서 사울은 여기서 죽죠. 죽기 전에 여러 절차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할 때 배경들을 배웠고요. 자, 이런 것들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마치고 사무엘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내용부터 바로 보죠. 1장. 아직 다윗은 시글락에 있어요. 시글락에 지금 왜냐하면 3일밖에 안 됐어요. 여기 사울이 죽고 돌아와서 다시 다 찾아온 아말렉을 쫓아가서 추격해서 찾아온 날이 3일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3일밖에 안 된 그날 아말렉 소년 병사입니다. 아말렉 병사 하나가 급하게 시글락에 와서 다윗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무슨 보고를 했느냐 하면 자기가 길보아 산의 전투에 있었는데 여기서 사울의 왕관, 칼, 갑옷 이런 것들을 노획물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제 사울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31장하고 내용이 다르죠. 거기에는 요나단과 병기던 자, 마지막 요나단은 죽고요. 병기던 자가 찌르기해서 사울이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다르죠. 그럼 어떤 게 맞냐? 이게 맞죠. 이거 아말렉 소년은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영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언약 백성, 아말렉과 다윗의 이 관계가 계속 적대 관계, 대적 관계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 이 병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이걸 죽여요. 사형시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